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장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출세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지식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에 지식 습득한 것을 성적을 매겨서 등수를 매깁니다. 대학을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답안을 써야 그 성적의 기준을 해서 성적 순위로 내 학과나 대학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는 국가고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한다든지 그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실력입니다. 실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는 것을 답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에 따라서 그의 실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지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 결정을 해야 하는지 저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깨우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능력,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지혜를 갖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에 그라고 하는 인칭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8절에 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보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인물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지혜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사람의 가치성에 아주 존귀한 자로 그 지혜가 자신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떠한 영역일까요? 지혜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작동을 통하여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저장소,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상당한 비중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어떤 데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삶의 결과를 낳는 것이 하나같이 마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 위에서 말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인생 길을 결정을 하고 그 길에 종말을 맞기 때문에 내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 의해서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하느냐.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훈계 또는 어떤 도리 그리고 법, 명령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이 뭐하다? 너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야 저는 좋아요. 그래 또 말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가요? 저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진다. 그러나 콩나물은 자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빠져나가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자라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갑니다. 어떤 인물로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요. 어떤 인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진흙과 같이 빚어서 주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늘 다듬어 가지요. 나를 늘 훈련시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지요. 세상의 사람들과 어느 순간에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이 우리를 키워요. 그리고 단순하게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이런 걸 열어줘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바둑과 장기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고수가 무엇입니까? 고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묘수를 내다보는 이런 이들을 고수라고 그래요. 저는 유튜브에서 터키 사람인데 당구 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이 당구를 칠 줄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당구 잘 치는 분들 보통 3쿠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쿠션을 3번 돌려가지고 저쪽에 있는 공을 구슬을 맞추는 거, 그거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터키 분 치는 거를 제가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쿠션을 9번, 10번 돌려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구의 신이에요. 예? 이 공을 쳤는데 쿠션을 한 번, 세 번 그런 게 아니라요. 9번, 10번 돌아가지고 공을 맞추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요, 현재 보이는 거 있죠?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 둘만 보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앞에 몇 개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를 얻고 정말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지혜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화롭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의 해가 길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한다 하여 싸우니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주시고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구가 연합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탈바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에 어두워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푸틴의 저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맡으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로운 조약이 이루어지고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언제나 화역과 같이 불안한 상태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곳곳에 감염과 여러 가지 확진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